교인들의 기본은 첫 번째는 예배 생활 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는 거죠. 세례교인 이상은 앞으로 예배의 목숨을 좀 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낮 예배도 그러고 저녁 예배도 그러고 수요 예배도 그러고 예배의 목숨을 거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습니까? 자, 어떤 이상? 기준이? 누구 이상? 세례교인 이상. 그렇다면 집사 포함돼야 안 돼요? 권사 포함돼야 안 돼요? 장로 포함돼야 안 돼요? 교역자 포함돼야 안 돼요? 다 포함돼. 세례교인 이상. 뭐에 충실하죠, 그래요? 기본에 충실해, 기본에. 자, 그 기본이 바로 뭐라고요? 예배. 낮 예배도 빠짐없이, 저녁 예배도 빠짐없이, 수요 예배도 빠짐없이, 철야 예배도 빠짐없이. 예배가 딱 들어가면 뭐 해서는 안 된다?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철칙을 좀 가지고 신앙생활 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을 날도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70년 남았어요. 70년도 후딱 간다는 거 아시죠? 만년에 비하면 70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김영석 씨가 쓴 백세를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 그걸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와요. 인생의 절정기가 언제냐? 인생의 절정기는 65세에서 75세라 그러더라고요. 100세를 살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같아도 100세를 살아본 사람이 딱 봤을 때 한창 때가 언제냐? 저 나이 때라는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는 읽어도 그냥 잊혀버릴 건데 안 잊혀지는 거는 나한테 하신 말씀이거든. 65세에서 몇 세까지? 75세까지. 그러니까 65세에서 75세 걸린 사람들은 내가 이래도 한창 때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덜 된 사람 아직 조금 내 한창 때 남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75세가 좀 넘으셨다 그러면은 그래도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 예배에 신실할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할 날도 100세를 산다 그러면 사실 얼마 안 돼요. 100세 전체를 살았다 하더라도 얼마 안 되잖아요. 만년에 비하면 100분의 1입니까? 그거밖에 안 돼요. 자, 아무튼 남은 생애 가운데 뭐에 신실하자고요? 예배 생활에 신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그래도 빛이 날 것 아닙니까? 클린턴 대통령하고 힐러리 부부가 대통령 재임 기간에 경호원 없이 또 그 차량 기사 없이 여행을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렸어요.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는데 기름을 넣는 사람이 어딘가 많이, 힐러리가 보니까 많이 본 사람이라 창문을 열어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의 동창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혹시 아무개 아니냐고. 그러니까 기름 주유하던 친구가 너 힐러리 아니야? 이래 된 거예요. 둘이 맞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더니 뭐 기름은 안 넣고 둘이가 다정하게 속닥 하고, 근데 이제 옆에 앉았던 운전을 하던 클링턴이 또 보니까 이야기가 이게 빨리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괜히 셈이 좀 나는 모양이죠. 드디어 기름을 다 넣고 출발을 하면서 창문을 올리고 빠이빠이 하고 창문을 올리고 떠나는데 클링턴이 한마디 떡 내뱉는 거예요. 여보, 당신 아무래도 나하고 결혼하기를 잘했지? 그러니까 힐러리가 무슨 말이야?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아니고 저 친구하고 결혼했다 해봐. 기껏 당신은 주유원 부인밖에 더 됐겠어. 그러니까 힐러리가 클린턴을 딱 째려보면서 하는 말,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만약에 저 주유원이 나하고 결혼을 했다면
지금 대통령이 되어 있을 것이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재미나는 우스갯소리이죠. 웃으라고 한 이야기지만 어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힐러리가 결혼을 잘한 겁니까? 아니면 힐러리가 클린턴하고 결혼해가지고 주유원밖에 안 될 클린턴을 대통령 만든 겁니까? 아무튼 저 주유소에 그 주유원과 결혼을 했다면 그 주유원은 뭐가 되어 있을 거라고? 대통령이 되어져 있을 거라고. 자, 이 에피소드 가운데는요, 여기에도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비교 의식이에요. 서로 비교하면 서로가 패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비교해서 좋을 일은 있다 없다. 비교해가지고 우쭐거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 교만에 빠지게 되고, 만약에 못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열등의식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우월의식과 그리고 열등의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요소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월의식에서 교만이 나와요. 패망이 선봉이에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맥없이 힘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겠어요. 좋은 요소가 아닙니다. 또 비교의식뿐만 아니라 서로가 교만하게 되게 되니까 서로가 좋은 결과는 없는 것이죠. 그 에피소드의 그 다음 이야기가 그겁니다. 둘이는 백악관에 갈 때까지 한마디도 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백악관에 갈 때 한마디도 말이. 그렇게 즐거웠던 여행이 한마디도, 그 주유소 사건으로 인하여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백악관까지 들어갔다. 서로 교만에 빠지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 자체가 만만찮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나아가자. 다시 한번 은혜의 능력으로 나아가자. 시작. 은혜의 능력으로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하고는요, 삶의 질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절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신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평범한 사람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도 있고, 내 신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심각한 위험과 위협에 놓여서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시대가 독일 나치 시대라 합시다. 히틀러가 등장을 하면서 독일의 새 질서를 내가 구축하리라. 독일의 새 질서를 내가 구축하리라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치즘을 하잖아요. 나치즘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나치가 통치하는 그와 같은 시대로 들어가는데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재능도 많고 기술도 뛰어나고 그리고 건강도 있고 갖출 거 거의 다 갖췄어요. 재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이 그냥 평범한 그와 같은 신분이라고 한다면 신네오 나치즘 시대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새로운 나치 시대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냥 문제되지 않고 문제될 것도 없이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평범한 신분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그 시대에 재능을 가졌어요. 똑똑해요. 건강도 있어요. 기술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재물도 가졌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이 사람의 신분은 평범한 신분이 아니고 유태인의 신분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절대로 신나치주의 시대에서는
평범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심각한 위험 속에서 위태한 위협을 받아가면서, 무슨 위협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신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평범한 삶,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위협과 위험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산다라고 하는 이거는 나치 시대 때에 유대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위험스럽고 위협적인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이런 세상에서 똑같은 세상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안정되어 있어요. 하나도 문제될 것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냥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평범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나치의 정권 하에서 유대인으로 산다. 나치 정권이 포악한 정권이긴 하지만 사탄의 세력보다야 하겠습니까? 사탄의 세력은, 사탄의 권세는 더 악랄하지 않습니까? 더 교모하고요, 더 간특하고 더 악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 속에 있는 공중 근세 잡은 자의 수하에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보통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라고 하면 보통 일밖에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표현을 잘못했네요. 그건 절대로 보통 일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더 나치주의 시대보다 더 심각한 위험, 그 심각한 위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문제될 것 있다 없다? 문제될 것 없어요.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나 그렇다면 나 신앙생활 안 할래. 왜 그런 위험 속에서 위험을 불사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포기해버리고 세상 사람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선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우선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종국은 반드시 끝에 가서는 패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면 아무런 불편함은 없고 어려움 없다. 그래서 나 그렇게 살래.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게 되면 언젠가는 종국이 오는데 피 흘리듯 마침표를 찍어야 될 순간이 오게 될 건데 그때 가서는 난처한 꼴이 되고 만다. 비참한 꼴이 되고 만다. 그때 가서는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구제불능이 돼 패망과 멸망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43절의 말씀을 올라가서 보게 되면 43절 너희 아비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게 되게 되면
너네들은 파멸이라는 거죠. 자, 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불편함 없도록 사는 거예요. 욕심대로 그냥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는 처음부터 뭐 하는 것입니까?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진리에 선다 서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진리를 쫓는 삶을 살지 않고 무엇을 쫓는 삶을 산다고요? 거짓을 쫓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속이는 사기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끝에 가서 보게 되게 되면 패망이고 멸망이고 파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게 되면 문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선은 위험 속에 놓여요. 우선은 고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우선은 수많은 위험이 처처에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뭐를 얻게 되죠? 구원을 얻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아까 우리 찬양 달리다굼 팀에서 나의 요새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요. 이 세상에 속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위험천만일 수 있고 위협적인 요소에 놓여가지고 불안할 수도 있겠지만 불안에 뜰 때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위협이 있지만 걱정 없다 이거예요. 위험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보호받는 안전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안전한 인생, 안전한 요새, 산성, 피난처. 그걸 스페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쾌렌시아. 다 같이 한번 시작. 쾌렌시아. 우리 청년들 한번 찾아봤어요? 쾌렌시아. 찾아봤나요? 예. 연우가 찾아봤네? 봤나? 연우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그러면 또 이렇게 합니다. 그거 봐. 아는 체 하면 안 된다니까. 막 질문당해가지고 해보라 하잖아. 막 이러자니까. 한번 해봐. 투 경기에서. 내가 설명할 때 한 거 그대로 맞더나? 제대로 한 것 같아. 제대로 한 것 같아. 쾌렌시아라고 하는 두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그랬죠. 두 사와 소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소가 힘에 딸리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도 지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두 하는 그 소는 굉장하다면 힘만 세고 싸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IQ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놈이 부대낀다 싶으면 자기만이 아는 피난처, 그 누구도 모르는 쉴 장소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하는 소가 두 장에 나오게 되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놈이 나와서 두리번거린대요. 다 두리번거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상대할 대상이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리는 줄로 아는데 동물학자들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싹 두리번거리면서 살피는데 내가 피할 곳이 어딘가, 내가 은신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투사가 굉장한 실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나가 당할 수 없다 그러면 이놈의 소가
아까 보아놨던 그곳으로 달려간대요. 그러면 또 투사도 머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습성을 투사가 딱 알고 그곳으로 들어가면 소가 새의 힘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투사가 알고는요. 소가 딱 눈치 보고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면 그 소보다도 더 먼저 그 앞에 가서 딱 대기한대.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대. 그러면 쉽게 그 소를 쓰러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소의 안식처, 소의 은신처, 그곳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생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바로 그곳을 가리켜서 스페인 말로 뭐라고 해요? 케렌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전투 아닙니까? 사탄의 세력, 공중근세 잡은 자들과 늘 위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 그들과 전투해야 돼요. 그들과 전투하게 되면서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 딸린다, 내가 불리하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제깍 달려가 피할 곳이 어디라고요? 그 쾌렌시아가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나의 영혼의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우리들이 피할 바위이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악랄한 세상, 살벌한 세상, 위협적인 것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일을 마다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세상 속에서 더 떳떳하게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리라. 나는 크리스찬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 담대히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맹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9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로. 자, 시작. 참 너무나 귀중한 구절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게 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지명하여 선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하느니라 미워하느니라. 너희를 택하였다.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지명했다. 뭐로 지명했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딱 지명하여 선택해서 지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할 수밖에 없다.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합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여러분들을 세상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뭐하게 된다?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지독하게 철저하게 치밀하게 세밀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겁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될 것입니까?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애매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욕심 같아다면 세상 사랑도 받고 하나님 사랑도 받고 둘 다 받았으면, 그러나 택일은 둘 다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 길, 좁은 길, 한 길을 걸어야 할 존재들이에요. 세상 사랑 받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는 될지언정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세상 사랑에 미쳐 있다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사랑을 지독하게 받고 있는 자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지독한 사랑을, 지극한 사랑을, 치밀하고 세밀한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다시 한번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빨간 글씨로 아멘 해놨는데 저 아멘을 큰 소리로 화답하시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서 해답을 찾도록 하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무 귀중하죠?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싸울 때 사용해야 될 바로 그 무기는 어떤 무기라 그랬나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지도 성도 무너뜨리는 바로 뭐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지 아니할, 무너뜨리지 못할 그와 같은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의 싸우는 무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싸우는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투하면서 사용할 무기는 어떤 것이 아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죠?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자, 그러면 뭐냐?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바로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제 수식어구를 빼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자, 제가 물으면 이런 대답 따르십시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다시 한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 한 번 더 크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무기는 바로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 무기로 무너뜨리지 못할 진지가 있다? 없다. 성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이론도 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저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나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나? 그래서 그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정말 놀라운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와 호환될 수 있는 것, 능력이라는 단어와 바꿔놓을 수 있는
단어가 있다라고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은혜. 은혜라는 것은 뭐죠?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값진 것. 값없이 주어진다고 해서 형편없는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의 반대예요.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도무지 값을 매길 수가 없어. 값을 매길 수 없으니 그저 우리에게 안겨주실 수밖에 없는 그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사용할 무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런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저 안겨주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은혜. 그것과 호환되는 단어가 바로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로 그래서 모든 것에 족함이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모든 능력이니까. 그 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만사 오케이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뭔가라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2절까지인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를 않고 화면에 뜨면 제가 몇 구절만 한정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이하를 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랬어요. 자, 저 구절을 밑줄을 그어주면 좋겠죠? 밑줄을 그으려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밑줄을 그어요? 저 화면에 떠 있는데 내가 저기다 어떻게 밑줄을 그어요? 참 답답합니다. 화면에 밑줄을 못 긋는다는 거 전들 모르겠어요? 저 밑줄을 그라는 거는 여러분의 성경에 밑줄을 그라 이 말입니다. 또 저기를 다 찾아주니까 언제 성경 찾아라 그랬어요? 내가 성경 안 찾아놨어요. 그러시겠죠?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러나 성경 구절만큼은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그 구절 빼놓고 읽을 때 생각날 때 여기다가 밑줄 그라 그랬지 해서 밑줄 그으시면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겠죠. 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하고 순종하고 다 서로 뭐하라 그랬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저를 봐요. 겸손으로 허리를 뭐하라 그랬나요? 동이라라는 말은 겸손으로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허리는 힘의 상징이에요. 겸손을 힘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로 힘으로 삼아라? 잘난 것으로 힘으로 삼지 말고 교만하는 것으로 힘으로 삼지 말고 우쭐거리는 것으로 힘으로 삼지 말고 우쭐거리는 것 그런 것으로 힘으로 삼으려 하니까 막 좋은 자리 있으면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통하잖아요. 목숨 걸고 덤벼들어요. 목숨 걸고 그래야 자기 이름 드러나는 줄 알고 어리석은 거죠. 뭐로 힘을 써라? 겸손으로 힘을 쓰도록 해라. 겸손하는 일에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기 때문이다.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대답하세요.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까? 문답식 공부, 옛날에 우리 교육이 좋았던 것은 문답식 공부였어요. 묻고 대답하고 Q and answer예요. QA로 했어요. QA, question and answer. question and answer. 질문하고 그리고 answer, 대답하고. 그걸 QA라 그래. QA. 다시 한번. 왜 우리가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겸손한 자들에게 뭐를?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저 은혜와 아까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에다 환될 수 있는 단어가 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은혜라는 단어에 환될 수 있는 다른 단어는 뭘까요? 바로 능력인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 3장 잠언서 3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5장 12절로 좀 띄워주십시오. 5장 12절. 자, 찾았죠? 자,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뭐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자, 은혜라고 하는 단어, 호환될 수 있는 단어 뭐라 그랬나요? 능력. 어디에 굳게 서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험악한 악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굳게 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3장 34절. 잠언 3장 34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왜 제가 이 구절을 띄우는지 아시겠습니까? 신약에서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겸손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를 강조하나요? 겸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사야 29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9절. 자, 다 같이 시작.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가 더하겠고,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그냥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더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여기에 사람 중 가난한 자라는 이 말은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를 빈약한 자로, 가난한 자로 표기를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힘들고 어려움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리니? 즐거워하리니. 아멘.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뭐 하여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은혜의 능력으로 나아가자.
은혜의 능력. 왜 은혜의 능력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은혜라는 단어와 능력이라는 단어는 서로 호환될 수 있다. 바꾸어 놓아도 하나도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다. 험악한 세상에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 수많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위협 속에 놓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산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불편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살아가면 문제 당할 거 없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에 매료당하지 말아라. 결국에 가면 그들의 삶은 패망이니까, 파멸이니까, 저주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나 험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